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기본은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이전 본문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 안에 다윗이 성전 건축 사명이 없었기도 하지만은 이보다도 더 큰 이유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바른 자세, 바른 신앙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완벽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는 오늘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약속을 그는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하니까 다윗이 어안이 벙벙해서 그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자로 그는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모습이 바른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바른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감사하는 장면이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다, 멈춰서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유추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저 감격해하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윗은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서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들려주신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겠느냐? 그러므로 너에게 베풀어준 나의 은혜를 갚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가문과 너의 후손을 영원히 축복해주겠다.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네 가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되도록 해주겠다. 너는 지금 여태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 하지만 다윗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베풀 미래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너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며 위대한 왕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상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줄 은혜의 전모이며 그러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 너에게 임할 축복은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안에 언약궤 앞에서 주저앉아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20절에도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 전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굽니까? 저희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저는 목동에 불과했고 저는 정말 하찮은 가문에 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제들 중에 저는 가장 맏아들로서 사실은 별로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저희 집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우리 가문을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복된 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그는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지금까지의 은혜를 적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다윗이 기가 막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화답합니다. 20절에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이 말은 쉽게 풀어 쓰면 이렇듯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찬양의 제목이 너무 많아서,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죠. 그 가문도 그렇게 화려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세 집안 안에서도 자기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그 막내, 그것도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거기 양들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셔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은혜 주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 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 이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 체험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위기를 넘게 해주셨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게 하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그 광야 속에서 계속해서 동행하셨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어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재산과 복과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는 맛보기야. 여태까지 네가 받은 은혜는 그냥 맛만 보여준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줄, 그리고 너의 가문과 너의 후손에게 줄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은 네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은혜다 하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격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정말 힘든 고행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막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예배 드리고 막 하고 싶지 않은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저기 선교지에 보내고 막 정말 힘들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안다면,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고 만약에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사실 이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물론 고난도 있죠. 그 고난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또한 우리의 가문에게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복은 이것을 다 알고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 언약의 축복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신앙의 1세대가 계십니까? 믿음의 1세대? 믿음의 1세대는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할머니가 신앙의 1세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환난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손주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 믿음의 1세대는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가문을 명문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맛복이다. 이제부터 네가 기대해도 돼. 너의 가문은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신앙을 막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억지로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 목숨을 걸고 안 하면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보고 배우는 건데. 그러므로 부모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했듯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다윗의 노래가 22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들을 때 깜짝 놀랄 정도의 감동을 주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아빠, 엄마, 이 세상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와 비교될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최고 아빠, 최고 엄마 이러면 이게 최고의 찬사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나에게 줘도 나에게 권력과 명예를 다 준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24절과 같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라고 하면서 그는 감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찬양,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민족으로 볼 때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약하고 약한 존재,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동행하시며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신령한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친백성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내 가문에 대해서도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니까 사실은 다윗은 할 말이 없었고 그냥 찬양과 감사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율법주의는 참 나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갚으려는 시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태도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복음과 정반대의 선상에 서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꾸만 갚으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못 갚으니까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해라, 예배.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연거푸 주시면 좀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다가 또 빼앗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경험상 줬다가 또 빼앗고 더 큰 어려움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축복이 왔는데도 못 누려요. 약간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그냥 받으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세상의 복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시고 그러면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복을 더 크게 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공로나 자랑이 끼어들 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미래의 은혜를 주겠다? 아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25절에서 26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 후손들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달라는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8절에서 29절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한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말합니다. 26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28절에도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이 미래의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런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 그리고 이 간구는 어떤 내용을 그러므로 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가문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저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운명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우리가 굶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은 그 성도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을, 물론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고 보존하셔야 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간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신약시대를 살아가죠. 이 언약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주셨던 이 다윗 언약의 모든 내용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완벽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실현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했던 이 기도는 우리가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 언약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저는 맡겼고 또 맡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저와 저의 가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나의 후손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때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은데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요 정도일 거야.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이 정도 해주면 진짜 이건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요 정도 가지는 축복 가지고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우주보다 큰 내가 너와 너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복을 주는지 너는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게 복음 그 자체인데 제가 이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면서 계속 복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니까 다윗이 자신은 연약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너무 부족한 거 많은데 계속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 또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초점 없이 그냥 허공을 대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을 통해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엄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시오. 저는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29절의 강구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